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계신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이성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보는 데서는 손잡아도 괜찮아요. 저 얼굴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쳐다보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시다. 둘이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오늘 이 아침 가장 좋으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영광과 축복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시작.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뉴스를 접하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TV에 뉴스에 나온 건 아닌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라고 일컫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상담학을 공부했던 목사이기는 하지만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얼마나 이 학생들의 우울증이 심한지를 연구하는 결과였어요. 서울대 학생들의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증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당장 심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 결과가 나온 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걱정거리, 문제거리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안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서울대학뿐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전국 대학생들 2,6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라는 제목으로 연구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2,600명 중에 우울증상이 나타난 전국 대학생들 43.2%가 우울증세가 나왔고 그 중에 74.5%나 되는 3분의 2의 학생이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군 또는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짚는다면 비전보다 문제와 걱정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명문 대학생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산 넘어 산인 것이지요. 걱정거리가 비전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삶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심지어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했던 한 부류와 그리고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한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요단 서쪽에 있는 7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땅을 분배해줘라.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이 땅을 7지파의 이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땅부터 분배해줘라. 이전의 이 방식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깃발 꽂아놓고 여기는 너희 지파가 살아라. 그리고 전쟁에서 또 정복되면 깃발 꽂아놓고 여기는 이 지파가 살아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싸움도 하기 전에 먼저 분배부터 해주고
자, 저쪽에 동쪽에 11시 방향 저 땅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해라. 그래서 먼저 나눠주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전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배해 주셨던 방식을 바꾸어서 남은 7지파 사람들에게는 먼저 분배하고 난 이후에 정복하게 하셨을까?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자리, 그 방향을 향해 이 아침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를 먼저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나태와 의지력의 상실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만큼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전을 품고 있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실행하면서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전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비전을 품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전을 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그 땅을 정탐하는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들에게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 비전의 두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40년을 거쳐서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실제로 유일하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개척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애굽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생생한 산 증인들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열정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바울이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어요. 이 광풍, 얼마나 이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표현하기를 미친 바람,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이 백길을 갈 수 있는 항로를 새로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확고한 외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당신들과 함께 있는 내가 죽지 않을 거니까 나와 더불어 당신들도 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가지는 자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기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면 삽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살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사자들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맞아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당신들 죽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을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파손의 위험에 빠져 있지만 나 죽지 않는다. 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어요. 그토록 꿈꾸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비전을 상실하고 안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 그렇다면 좋아, 먼저 너희들 땅 줄 테니까 싸워라,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해 남은 한 달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세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이유는 바로 열정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생기게 돼요. 열정이 생기게 되면 목표가 생기게 돼요. 목표가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비전이 사라지면 열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보이는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며, 보이는 곳도 없는데 어느 길로 간단 말이에요.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태해졌어요. 의지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도 않는 거예요. 꿈을 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신명기 1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땅 차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왜?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차지한 땅이 될 수 있느냐? 가서 확고한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 싸우는 자들에게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17장에서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되리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끝까지도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내가 개척하라.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개척하는 자의 땅이요 올라가는 자의 땅이요 싸우는 자의 것이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정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점령을 미루고 있는 7지파의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안주하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꿈꾸고 있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비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헤어지면서 조카 롯이 소알에 있는 들을 다 차지하고 이제 남은 땅은 형편없는 땅만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따라서 합시다, 두루 다녀보라. 다시 한번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막 두루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려가셔서 좀 그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식사 좀 챙겨드리세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두루 다녀보라. 왜 두루 다녀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니지 않는 자는, 밟지 않는 자는, 싸우지 않는 자는, 나서지 않는 자는, 꿈꾸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알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고 믿고 두루 다니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라굴로에 광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선의 상황에 이르러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나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로마로 향할 수 있게 하였고 바울을 중심하여 함께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는 순종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정탐하면서 그 믿음대로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큼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크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없다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마누라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뭐가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일까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면 이 없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 아세요? 꿈을 가지면 10대라 할지라도 철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20대라 할지라도 답이 생깁니다. 꿈이 있으면 60대라 할지라도 낙이 생깁니다. 꿈이 있으면 90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꿈이 있으면 모든 것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비전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었던 이 비전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제 표어를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주시고자 하시는데 꿈이 없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의 모습, 축복의 모습, 잘되는 나의 모습, 자녀들의 앞으로의 장래의 모습, 우리 한길교회의 앞으로의 부흥하는 이러한 모습을 꿈꾸는 그러한 자가 되시고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꿈꾸는 가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꿈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2018년도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꿈꾸는 대로 꿈대로 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그 땅을 힘차게 밟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터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꿈꾸면서 그 꿈대로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12월 세 달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